가장 애엠하고 있으면은 그 가정 밥 못 얻어먹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전부 주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고 어느 것이 우열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서로 도우며 협력하며 가야 될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도 쫓겨가지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받고, 그래서 교회에 왔더니 교회까지 와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면 교회에 다니고 싶으면 생각이 들겠냐고. 그런 교회 왜 다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서도 서열을 두면 그 천국 저는 안 갈래요. 그거가 또 종로릇하고 심부름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만인의 제사장 삼는다 했잖아요. 너희가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천국이라야 가지, 그렇잖아요. 그 밑에 가서 또 청소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예. 어쨌든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요. 그 다음 마지막 세상과 타협하는 타협주의에서 벗어나요. 누가 지혜로운 성도냐? 적당하게 타협을 잘하는 성도는 지혜롭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면 지혜롭지 못하다고 표현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세상의 시대에 맞게 적당하게 타협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내 신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오늘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거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든지 직분을 받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만드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인지를 분별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직업을 구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사회에서 맡겨주시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것이든지 항상 물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실 일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이 기준을 물어서 결정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잘못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에서 생각할 때에 하다 보니까 자꾸 좋은 직장 구하고, 그렇죠? 높은 자리 구하고, 물론 그런 자리와 물질적인 수익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사회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길 가면 됩니다. 그거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모르지만은 한동안 중고등학생들의 딸을 둔 가정에서 엄마와 딸과의 전쟁을 한, 지금도 아마 그런 전쟁이 일어난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딸은 엄마 몰래 치마의 단을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딸은 친구의 이름을 죽댑니다.
엄마 야단을 들면 아무개 엄마는 괜찮고 아무개 엄마는 괜찮은데 왜 하필이면 엄마만 내게 그렇게 못하도록 하느냐고. 예배 시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른 교회는 1시간 안에 다 마치고 설교도 몇 분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1시간 반이 걸리고 1시간 20분이 걸리고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게 50분 40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예. 1시간 예배 마치고 어디 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어차피 주일 성수하는데. 집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있는 것이 더 안 좋습니까? 예. 하나님의 집이 좋잖아요. 저는 그래서 주일날 저녁 때야 저희 집에 가지 저는 늘 여기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사님 어떻게 자요? 편한데요. 뭐. 더 편할 수가 없어요. 예. 넓은 집 찾지 마시고요. 좋은 집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 모신 집이 그 어디나 뭡니까?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나치게 시대에 세대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트려야 됩니다. 그거 안 깨뜨리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개혁을 해야 되지만 개인의 신앙 개혁 대상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구약의 본문과 신약의 본문에서 마음을 고쳐라.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잘 되느냐? 우리는 대부분 육이 잘 되는 걸 원하잖아요. 육신이 편한 길을 선택하잖아요. 영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서 우리 개혁 대상의 4가지를 크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쾌락주의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쾌락주의. 인생의 즐거움을 쫓아가다 보면, 향락을 쫓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5년쯤 됐습니다마는 예수 전도단 총재인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정연 목사님,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지적을 2가지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 한 목사잖아요. 돈을 너무 사랑한다. 회개해라. 둘째, 음란하다. 회개해라. 이것은 물량주의와 성공주의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켜야 될 때에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린 교회 공동체 속의 지체들입니다. 항상 함께 간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 혼자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그러면 문제는 혹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몸이 되시고 우리를 지체로 불러서 교회의 공동체를 바꾸어 놓았느냐, 만들었느냐? 서로 봉사라고 있잖아요. 서로 봉사. 우리가 오늘날 사회 속에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작용하는 것을 종종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 시간을 더 드려야 됩니다만은, 우리 자신의 개혁을 위해서 95개 조항 중에 제1항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신자들의 삶 전체가 참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모든 개혁은 회개로부터 옵니다. 회개로부터. 회개가 한다는 것은 잘못됨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잘못됨을 인정할 때 개혁이 되는 것이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잘못됨이 인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고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개혁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회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마음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루터도 종교개혁하면서 제1항에 이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95개 조항 중에 제3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속에서 참회에 국한되지 않는다. 만약 그러한 참회가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들을 죽이는 외적인 표지들을 낳지 않는다면 그 참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또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속은 회개해서 그런데 아직 행동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어. 그걸 지적합니다. 마음으로는 깨달았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그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가 토하여 놓은 것을 또다시 먹는 것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삼가 조심해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어떤 회개냐? 완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반복해서 또 저질러 놨다고 또 회개하고 또 저지르고 있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서 변화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우리 루터 선생이 정확하게 당시의 신앙의 형태를 읽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었어. 우리 신앙의 자세, 믿음의 성장, 올바른 신앙의 삶은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왜 홍수 심판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 부패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신앙입니다. 미국의 기독교인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인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이 많고, 그 이유로서 제시된 사항 중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해봤다. 교회는 사회와 다르다. 비용이 많이 든다.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 해봐야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핑계를 대고 안 변한다는 겁니다. 미국 교인들만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교회 안에도 보면 쉽게 변하지 않는 내용이 예전에 다 우리 해봤습니다, 목사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핑계가 뭐냐? 교회는 사회와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다른 모습을 제대로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강조하고 시간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누가 모릅니까?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해봐도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내 기준에 안 되면 안 합니다. 안 될 것 같은 거 해서 되게 해야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점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이야. 그러면 우리가 해봅시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니까. 이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예. 그러려고 하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어떤 것이 교회 전체 공동체 유익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인지,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결혼했어요? 너무 질문 같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옛날 어른들, 우리 할아버지 때는 사랑도 없이 얼굴도 못 보고 결혼식장에서 보는 경우도 있었다더라고요. 그래도 사랑을 나누면서 잘 살았는데 요즘은 철떡까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해놓고는 서약까지 다 해놓고는 등 돌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사랑하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다가오셨잖아요. 그게 사랑의 정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어떤 것으로 표현할 것이냐? 잘 들으세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지. 내가 봉사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돼. 그게 사랑하는 정표지. 그렇지 않습니까?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어.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그렇잖아요. 엄마 아버지한테는요 1,000원 쓰는 게 아까울 수 있어. 사랑하는 애인한테 쓰는 건 몇만 원 써도 안 아까워.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엄마 아빠보다도 애인을 더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데 쓰는 돈하고 자녀에게 사랑하면서 쓰는 돈하고 액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애완견을 사랑하고 애견을 사랑하고 뭐 고양이를 사랑하고 뭘 쥐를 사랑하고, 제가 최근에 물어봤습니다.
그 한 마리 키우는데 비용이 얼마 드냐? 애 하나 키우는 것보다 더 든다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저는 그분들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아버지, 엄마한테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부모한테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개혁해야 될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 예화하고 마칠게요. 우리 테레사 하면 인도에서 노벨상 수상자의 마더 테레사를 많이 생각하는데 1500년대에 살았던 분 가운데 테레사 이름을 가졌던 분인데요. 아빌라 테레사인데요. 1515년에서 1582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직후 스페인에서 수도원 개혁에 헌신했던 여성 지도자였는데 그녀가 가톨릭 교회 안에 머물면서 특히 수도원 개혁만이 세상의 그 희망이라고 믿어서 개혁 사역에 헌신했던 여성이라고 합니다. 본래 스페인 귀족 집안 출신이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아빌라라는 곳에 있는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수도에 정진한 수도사였습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조차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은 결코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세 가지 일, 기도하는 일, 시를 쓰는 일, 찬송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녀에게 남긴 전 재산이 짧은 세 문단으로 되어 있는 시 한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무엇에도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은 헛되이 지나가나니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리라. 인내함으로 모든 것에 이르라. 하나님을 지닌 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만으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여라. 이 시 한 수가 남았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잘못된 것 고쳐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자로서, 성도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개혁되어야 될 요소가 많이 있지만은 외치고 있으면서도 알고는 있으면서도 변하지 못한 부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개혁되어야 될 신앙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눈을 주시고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에 아낌없이 고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